라디오 텐텐 기도입니다. 오늘 날마다 죽기로 큐티 본문은 미가서 6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미가서 6장 1절에서 16절 말씀. 첫 번째, 나와 변론하자. 본문 미가서 6장의 전반부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소송의 형태를 지니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나와 변론을 한번 해보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절과 2절을 합하여 변론이라는 단어가 4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어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이유는 이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해 원망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이 겪는 어려움의 책임을 하나님께 돌렸기 때문입니다. 3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우리를 왜 이렇게 괴롭게 합니까? 그렇게 불평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원망의 횟수와 불평의 강도가 얼마나 강했으면 하나님이 그럼 너희들 나하고 변론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게 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그들을 죽음에서 구원해 내신 구원자이십니다. 4절 말씀,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종노릇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느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자이시며 인도자이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그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우리를 왜 괴롭게 하느냐고 원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잘 되면 자기 탓, 안 되면 조상 탓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지금 내가 이 나마라도 사람이 된 것은 부모님의 은혜인데 그것을 모릅니다. 대신 무언가 결핍이 생기면 그러면 부모 탓을 합니다. 부모를 잘못 만나서 내가 이런 인생을 살고 있다고 원망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딱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그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큰지 아니면 원망과 불평이 큰지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진지한 질문을 던지게 되면 본문 미가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남의 이야기가 아님을 알게 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마음에 원망과 불평보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더 크게 자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 백성을 대표하는 자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까? 라는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재물에 대한 일반적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가면 됩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1년 된 송아지는 율법서에 규정된 제물이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이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당시 유대인들이 제물을 바칠 때 하던 기본적인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단계 더 나아가 과장법이 동원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도대체 제물을 얼마나 더 드려야 하나님이 협족하시겠느냐는 질문입니다. 일종의 과장법이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정도로 하면 됐지 도대체 뭘 얼마나 더 드려야 그래야 우리를 용서해 주시겠다는 것인가, 이런 항의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니다. 8절 말씀,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너에게 구하시는 것은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너희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이미 선한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구체적으로 보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 정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인자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인자는 예수님이 아니고 긍휼을 의미합니다. 즉 긍휼한 마음, 긍휼한 그 마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입니다.
항목이 3개씩이나 되니까 한눈에 확 안 들어오지요.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실하고 착한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다.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이런 마음으로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마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제사를 드리기는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 이웃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 없었습니다. 억지로 어쩔 수 없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면피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대할 때에도 판단하고 비판하는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 이 부분을 바로잡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신실하고 착한 마음을 잘 간직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입니다. 이제 첫 번째 기도 시간입니다. 받은 말씀과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마음을 모아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기도 시간입니다. 작은 1번 나와 변론하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나와 변론을 해보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 원망했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이 겪는 어려움의 책임을 하나님께 돌렸기 때문입니다. 작은 2번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 첫째 정의를, 두 번째 긍휼을 사랑하는 것, 세 번째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의 마음과 이웃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리석음을 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리석음을 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을 보게 됩니다.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 하나님 정의를 행하고 긍휼을 사랑하고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즉 하나님 사랑하며 이웃 사랑하는 그런 착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원하는 그런 착한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될 수 있게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각자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